기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나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예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살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분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1번입니다. 91번. 잘못 나왔네요. 91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91번. 성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의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말씀대로 주같이
계속 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는 그 외아들, 여기서부터 함께 낭독합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체를 정리하는 순서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함께 나누며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배운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13번째까지 중에서 오늘은 6번째부터 9번째까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게 셋으로 나누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6번째 시간에 뭐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6번째가 그래요. 6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각각 이것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다 같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 호칭을 이렇게 바꿔 쓰고 돌려 쓰고 이 상관없이 씁니다.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냥 호칭으로. 그런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사용하는 이 고백, 이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딱 읽다 보면 성부 하나님 먼저 딱 신앙 고백이 먼저 딱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나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한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 요 위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구원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한 중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별 의미 없이 우리는 사용하지만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호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예요. 헬라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이지만 그리스 말로 예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예, 주님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놓고는 주여라든지 주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무슨 뜻이냐면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께 복종하겠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는 뭐 억지로 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신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첫 번째 왕입니다.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신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왕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데,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세운 것은 왜 선지자로 세우셨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알려주시려고. 자,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즉시 죽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 양이 된 거예요. 원래 제사장과 양은 따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자신이 희생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으로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거죠. 또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요.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을 잘 못해요. 약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요, 정리하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왕이 되셔서 안 했나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이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7장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7번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외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 그 말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중하니까. 예. 또 외아들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밖에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과 그 동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왜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시비를 자꾸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훌륭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장에 잠시 내려오는 것일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서 사람인데 신이다 라고 불려지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외아들이라는 것에. 자, 또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예. 외아들은 독생하셨다, 홀로 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격이 똑같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예, 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나중에 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셨으니까 하나님만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열등적이지 않다, 동등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한 분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 오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다? 한 분이시다.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 기억하시죠? 한 분입니다, 여전히.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닐 뿐더러 절대로 하나님보다 나중에 계시는 분이시거나 절대로 열등한 분이시거나 그래서 두 분이 되셨다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예. 대신에 그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만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 만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8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요. 8번째. 예수님이 엄청 많은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죠.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 성육신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기적, 승천하신 기적 2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기적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정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신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다, 예수님이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은 죄, 원죄가 그 사람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을 따르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시다, 그 죄가, 원죄가 없으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람이 가진 죄 때문에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붙들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사실 잘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성령에게 잉태가 되나,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갖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입니다. 6, 7, 8, 9 마지막 장인데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명의 통치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왕이고요. 한 사람은 총독이에요. 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에요. 헤로드 왕은 그런데 혼혈이에요. 혼혈. 예. 혼혈인데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공무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총독인데, 그래서 이 총독은 로마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 공무원이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이 투쟁적이란 말이죠. 예. 이방인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되게 반감이 많아요. 그래서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총독인 빌라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무리가 없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위치죠. 참 어려운 위치죠.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빌라도가 그렇죠. 혹시라도 밀란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혹시 빌라도가 이 사이에 낀 애매한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은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사형을 언도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손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 마음대로, 사람들 뜻대로, 유대인들 뜻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십자가에 죽일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달려왔죠.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예, 너무 많은 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인 로마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대가를 치렀어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결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다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 죽음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대신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섯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했고요. 일곱 번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요 고백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혹은 이제 어떤 때라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요. 되뇌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단이 우리를 이렇게 현혹하려고 할 때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두 번째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고백들이, 이 내용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마다 이 고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빨라져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입시에도 성공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지요. 입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